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해설 자료는요, 그냥 흔한 고대 신화나 뻔한 옛날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전 세계를 굶주림이라는 끔찍한 멸망에서 구원해낸 한 사람의 그야말로 완벽한 마스터 플랜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고대 구배왕 바로가 꾸었던 되게 기이한 꿈이 있었죠? 그걸 하나님의 지혜로 탁월하게 해석하고 인류 역사상 진짜 전례가 없었던 거대한 위기를 철저하게 대비했던 요셉의 놀라운 기록을 오늘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 볼 겁니다. 사실 이 기록 안에는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나 위기를 대처하는 능력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엄청난 인사이트가 숨겨져 있어요. 다들 준비되셨죠?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와, 진짜 섬뜩하지 않나요? 이 짧은 문장 하나가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바로 왕에게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던 재난의 공포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무려 7년 동안 이어졌던 그 엄청난 풍요로움조차 단숨에 머릿속에서 싹 다 지워버릴 만큼 너무나도 끔찍하고 가혹한 7년의 대기근이 바짝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 한때 참 좋았던 날들, 넉넉했던 기억들이 다들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상상조차 못한 거대한 재난이나 인생의 흉년이 훅 하고 닥쳐오면 앞서 누렸던 그 모든 기쁨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잖아요. 이 꿈은 바로 우리가 누리던 그 모든 풍요를 한순간에 삼켜버릴 전무후무한 재난에 대한 강력한 예고장이었던 겁니다. 자, 이 꿈이 주는 경고는 정말 너무나도 극명합니다. 7년의 어마어마한 대풍년,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7년의 파괴적인 대기근. 요셉은 이 극단적인 대조가 단순히 왕이 피곤해서 꾼 개꿈이라거나 우연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선을 긋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고 속히 실행에 옮기시겠다는 아주 확고하고도 두려운 결정이었거든요. 살찐 7 암소를 그 흉악하고 뼈만 남은 7 암소가 잡아먹어버리고 무성한 7 이삭을 바싹 마른 이삭들이 삼켜버리는 진짜 귀기한 장면. 이 무서운 대조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가혹한 현실이 바로 우리 코앞까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아주 시각적이고 뚜렷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시절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곤 하잖아요. 하지만 지혜의 기록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찾아온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진짜 흥미로운 배경 지식이 하나 있어요. 사실 그 당시 애굽 땅에서 기근이 들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는 건요, 역사적으로 보나 과학적으로 보나 완전히 불가능한 일로 통했습니다. 아니, 왜 그랬을까요? 바로 세계에서 가장 길고 거대한 강, 절대 마르지 않는 나일강이 그 제국의 한가운데를 굳건하게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애굽은 이 거대한 나일강이 정기적으로 범람하면서 만들어내는 비옥한 땅, 그리고 그 넘쳐나는 물 덕분에 언제나 식량이 남아돌았거든요. 나일강은 그야말로 절대 망할 리 없는 애굽의 가장 근원적인 힘이자 최고의 슈퍼파워였습니다. 그러니까 흉년이나 기근이라는 단어 자체는 애굽 사람들의 머릿속에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던 철저한 사각지대였던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천 년 전 고대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 각자 자신만의 나일강을 꽉 붙잡고 살아갑니다. 절대로 마르지 않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는 빵빵한 통장잔고,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자부하는 나만의 스펙과 능력, 아니면 국가가 가진 엄청난 자원이나 세상을 지배하는 최첨단 기술들 말이죠. 여러분은 지금 삶의 안정을 위해서 어떤 안전망을 가장 굳게 믿고 계신가요? 스스로에게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그 강력한 힘의 원천이 내 인생에 진짜 감당 못할 위기가 닥쳤을 때도 정말 영원히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서 약간 팩트 폭행일 수도 있지만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현대판 나일강들이 겉보기에는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완벽해 보일지라도요, 세상의 그 어떤 힘도 창조주의 주권 앞에서는 진짜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거대한 나일강이라는 넘쳐나는 자원을 가졌고 세계 최강의 문명을 자랑했던 애굽조차도 하나님께서 딱 작정하시고 말씀하시니까 단 한순간에 나라 전체가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잖아요. 이 땅의 국가들이나 우리 개인들이 스스로 힘이라고 믿고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이 묵직한 진리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진짜 거대한 위기 앞에서는 돈도 권력도 기술도 절대 완벽한 피난처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뼈저리게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 숫자 1에 담겨 있습니다. 새삼의 그 풍성했던 자원들이 다 메말라버리고 영원할 줄 알았던 우리의 나일강마저 바닥을 드러내며 쩍쩍 갈라질 때
그때 진짜 신앙이란 과연 뭘까요? 바로 오직 단 한 분이신 참된 하나님만을 우리의 절대적이고 유일한 힘의 근원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애굽의 거대한 강물도 우리의 그 화려한 스펙과 기술도 나를 구원하지 못할 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고 굳게 믿는 것. 그거야말로 거대한 폭풍우 앞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본질적이고 단단한 삶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 속에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그냥 아유 기도하면 다 잘 될 거야 하고 가만히 있는 막연한 낙관론자? 절대 아닙니다. 하늘만 쳐다보면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은 더더욱 아니고요. 참된 신앙인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바탕으로 이 현실 세계에 아주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줄 아는 준비된 전문가여야 합니다. 다가올 흉년을 미리 알게 된 요셉을 한번 보세요. 그는 그냥 벌벌 떨거나 기도만 띡 하고 끝내지 않았어요.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수동적으로 기다린 게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성과 날카로운 통찰력을 뿜어냈죠. 여러분, 세상은 위기가 닥쳤을 때 바로 이런 실력자들을 미친 듯이 필요로 합니다. 보실까요? 요셉은 치밀하고 당장 실행 가능한 완벽한 마스터 플랜을 바로 왕 앞에 딱 내려놓습니다. 첫 번째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지도자들을 세워서 국가의 행정 시스템부터 싹 다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하죠. 두 번째는 더 놀랍습니다. 다가올 7년의 풍년 동안 매년 수확량의 딱 20%, 즉 5분의 1을 전략적으로 징수해서 거대한 창고에 미리 비축해두자는 아주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안합니다.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믿음의 사람이 거대한 국가적 재난을 현실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 정석을 보여준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으로 위기의 본질을 꿰뚫어 보면서 동시에 이런 행정적이고 경제적인 대비책까지 세우는 이 모습, 이건 오늘날 우리가 각자 일하는 직장이나 삶의 영역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실력을 키워야 하는지를 너무나 생생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궁금해지지 않나요? 요셉은 도대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런 어마어마한 국가 경영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숫자 13에 숨겨져 있습니다. 요셉이 낯선 이방 땅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겪어야 했던 그 13년 동안의 억울한 생활, 그리고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 썩어야 했던 그 시간들은 결코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고통스럽고 미칠 것 같은 시간 속에서도 보디발 장군의 집안 살림을 관리하며 실무를 익혔고, 감옥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루면서 밑바닥에서부터 국가의 시스템을 체득해 나갔거든요. 한마디로 세상을 구원할 최고의 실력자로 거듭나기 위한 일종의 혹독한 실전 트레이닝을 거친 셈이죠. 최악의 상황에서도 원망하기보다 성실하게 묵묵히 실력을 쌓아올렸던 그 눈물의 13년, 그것이 바로 세상을 살릴 이 결정적 순간을 위한 완벽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이 거대한 역사적 패턴을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 전체를 쭉 관통하는 진짜 놀라운 흐름이 하나 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요, 언제나 신실하고 치밀한 준비를 통한 구원의 길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고대시대에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묵묵히 방주를 준비해서 인류를 구원했죠. 청동기 시대에 거대한 기근이 닥쳤을 때도 요셉이 곡식을 미리 준비해서 세상을 살려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 마지막 때의 심판 앞에서도 우리는 굳건한 믿음을 통해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단단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창조주는 우리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지만 그 길은 언제나 깨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사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해설 자료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시각을 완전히 바꿔야 해요. 그냥 나 혼자 꾸역꾸역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인가. 요셉이 13년 동안 피눈물 흘리며 길러냈던 그 탁월한 전문성, 그 지혜, 그거 자기 혼자 살아남으려고 혹은 자기 가족들만 배부르게 먹이려고 쓴 게 아니잖아요. 그는 애굽을 넘어서 기근에 죽어가는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까지 건져내는 그야말로 거대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고군분투하면서 갈고 닦는 그 실력, 그 전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가오는 위기 속에서 여러분의 공동체와 국가, 더 나아가 절망에 빠진 세상을 구원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로 쓰이기 위함이라는 걸 가슴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아주 무거운 하지만 꼭 필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위기의 때에 세상을 구원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언젠가는 반드시 쩍쩍 메말라버릴 그 얄팍한 세상에 나일강의 내 인생을 기대는 일, 이제는 과감히 멈추셔야 합니다. 오직 절대적인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한 분만을 변함없는 진자 힘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서 나 혼자만 잘 살 궁리를 하는 게 아니라 남을 돕고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그 실질적인 전문성과 지혜를 기르기 시작하십시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언젠가 다가올 인생의 흉년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깨어있는 실력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통찰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준비와 축복의 길로 이끌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